할렐루야. 아멘. 이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을 어둡고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려 할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 땅과 온 열방을 덮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로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며 주님의 그 성령을 간구하고 이 시간 주의 공간 가운데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의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그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마음에 두려웠던 우리 마음에 어떠하였던 것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 위해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가요.
양편으로 큰 소리 외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화목제물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임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유추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진동할 때 내신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 세상을 곳에 보내 그건 다른 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진동할 때 내신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 점점 더 어두워지고 주를 믿는 이 성도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를 주님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는 주님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래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접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지체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잠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버지 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생활이었던지 하나님께 힘써서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시기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충성하지 못한 것,
그러나 그때가 충성하고 싶어도 그 시기가 지난 때가 있음을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남겨진 이 생활 속에 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싸우며 늘 실천에 옮기지 못한 연약한 심령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작은 죄까지도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모순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종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
역사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이후에 폭염도 그치고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하이선이 동해안을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태풍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이런 태풍 지진 보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편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령이 상한 심령들 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으로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날을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더욱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신의를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정신적인 지주를 가지고 온전히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나가는데 오늘 대표로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 대면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움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 김영주 서신 선교사입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평통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평통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신 그 은혜로 현장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목숨 바쳐 달려가는 우리 사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에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일어서고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복음과 그리고 우리 맡은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님의 그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그 사명이 우리 평통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섬기는 열방까지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또 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다시 서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서서 할 수도 없었고 또 나갈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향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것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고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생명의 기한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영주 서신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주시고 새롭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써서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말 이렇게 험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해서 나가 그 선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Зажег потухшие сердца и дал надежду. И мы, склонившись пред Тобой, благоговении святом, за все Тебя благодарим и превозносим. Слава Тебе,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ов и народов.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милость Твоя во все роды. Слава Тебе и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ов и народа.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хожу и не боюсь поднять глаза. Всем сердцем верую в Тебя, о мой Спаситель. Мы пред Тобою предстоим, и каждый дорог для Тебя, и мы за все благодарим, и превозносим. Слава Тебе и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а и народа,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милость Твоя во все роды. Слава Тебе и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а и народа,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милость Твоя во все роды. Слава Тебе и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а и народа,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милость Твоя во все роды. Слава Тебе и величие, слава века и народа, сила Твоя безгранична, милость Твоя во все роды. Только Ты достоин всей хвалы,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Бог всей вселенной. Только Ты достоин всей любви,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Царь всей вселенной. Только Ты достоин всей хвалы,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Бог всей вселенной. Только Ты достоин всей любви, благословенный Царь всей вселенной.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논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그 인생에 큰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주인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삶의 고달픈 차이를 넘어서 근본 방향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랬듯이 세상 만물, 물질과 정신세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신앙관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고 빌립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16절에 나타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사람, 나무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 영혼, 천사,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것.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영계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자 그대로 보아도 땅의 여러 가지 세력, 그러니까 보좌,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주관하는 사람들,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주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대통령, 여당, 야당, 형편도 알고 보면 주님께서 다 주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한다는 말은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연계를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지으신 것을 인지할 때 그분께 절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즉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만물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은 만물이 그의 통치와 간섭으로 오늘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만물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서도 불평보다는 먼저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섭리를 이해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유는 그분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 앞전 글들을 보면 교회에서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 마치 세상 임금이, 나라가 전부 임금 거잖아요. 왕 거잖아요. 그러나 지방은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관찰사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 관찰사, 지금 도지사를 파송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대리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궁궐은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궁 안에는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씨 가진 자는 왕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내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왕이 궁궐을 다스리듯이 이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만큼은 특별히 직접 간섭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매일 눈에 보는 것처럼, 왕이 궁궐을 매일 눈에 보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붙어있는, 직접 바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럼 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관이 된다는 것. 즉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걸어가야만 몸 노릇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도 먼저 목 디스크가 오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가 가끔 중풍 병 걸리신 분들 보면 저도 그때 그 심령을 조금 이해했는데, 머리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잡아라 명령하지만 잡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 고장이 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생명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단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삽니다. 이런 천하보다도 귀한 진리를 우리가 전도의 방법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또 저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화목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전쟁에 쓰이고 싸우는 일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남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던 세리가 변화해서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토색, 즉 강제로 빼앗거나 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적 명망인사가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기에 한 행동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채신머리 없다고. 그래도 그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이상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은 더욱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평화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교회도 평화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나라도 평화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꾸만이라도 죽어야 할 교회가 살아서 너무 설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독한 독재 시대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민주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독재 시대 때 보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회부원을 해서 사회가 억압받고 고통받으니까.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기장증 목사님들, 문익환 목사님으로 대변하는 고문 받으시고 하면서도 독재한 거 있잖아요. 동참하자고 하면 많은 다른 교파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즉 하나님이 세웠다.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얼마든지 선거 제도로 갈아치울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정의의 종교입니다. 지금이 암울한 시대라면 떨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는 힘써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화평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대답을 자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정체성이나 본질에 대한 의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다. 교회는 구제 사업을 하는 곳이다. 교회는 학교나 병원 등 선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사회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국가가 잘 살면서 구제도 교회보다 이 정부가 더 잘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더 잘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교회보다 동사무소에서 더 잘 돌봅니다. 남은 것은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관심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교회 스스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친화적인 교회로 한다고 한때 우리가 막 교회 안에 커피숍이 얼마나 유행을 했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어떤 교회는 주중에 음악 감상실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짓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잘 해소시켜줄 목적으로 복합관 형식으로 지어서 부흥했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물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대형교회에 이 재정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특별히 몇 년 동안 대형교회 세습 문제 등등으로 지금 교회가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증오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기 전에 먼저 결단하고 해야 될 일이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데도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배를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전쟁 중이거나 그러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염병 시대라고 말하면 과거 패스트 때도 교회는 쉬지 않았다 또 항변합니다. 그렇죠. 패스트 시대도 예배드리다가 많이 죽었죠. 교회 스스로 저는 가끔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할까? 지금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어디에 있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 염려 없도록 골방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시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를 위한 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한 커피점을 내거나 각종 편의시설 등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이웃 편의, 즉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서히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 교회의 이 존재 자체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저희도 우리 여성교회 립스틱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성교회들이 우리가 이전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어느 날 여성교회 회비가 좀 남아가지고 정말 여성교회 회원들이 립스틱 하나씩을 사서 선물로 주고 그동안 수고와 노고에,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오직 교회가 여성교회에 존재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성교에 적은 돈이지만 흘러가면 더 기뻐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청소하느라고 밥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립스틱 하나씩 돌린다는데 그게 내가 무산시킨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때 여기 이사하면서 내가 립스틱 2개씩 여성교회에 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나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좋은 립스틱 2개씩을 돌리려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말이죠. 이 말씀보다 더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 즉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밝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일치해야 된다. 교회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어떻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서 한다면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의 대사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 선교사님 어려움에 잠시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도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일에 다시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나가시는 오늘 우리 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의 대명사는 일하는 것입니다. 예화집에 보면 독일 성당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성당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폭격으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보기에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흉측하게 된 예수 조각상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안 됐으니까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 세웁시다. 그래도 예수님의 조각상인데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보완을 합시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최종 결론은 그대로 두기로 했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이렇게 푯말을 세우기로 했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러진 팔과 다리 대신 우리가 팔과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있는 손과 발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는 평화의 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평화의 길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해와 일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것. 교회는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과 살인, 파괴 행동에 그래서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밖에 난 거, 욕먹는 것도 아니 양극단이 있으면 그것을 화해 평화운동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극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통령도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끌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주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통치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조금도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다른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세력보다도 우리가 험악한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따뜻한 우리가 정말 화해 일치운동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를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도 남성교회고 여성교회고 청년부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사명도 대사. 우리가 각국 대사가 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대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평화의 길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잘 이해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른 9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옹교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행동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더욱더 이웃으로부터 열방에 이르기까지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대신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평화의 길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영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형통한 순복음교회, 오직 예수님의 일을 하는 형통한 순복음교회, 세상에 평화와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마음에 흡족할 때 주님께서 힘의 능력을 다하실 줄 믿사오니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 평화의 화합의 길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 양극단에 치우쳐 있습니다. 속히 말씀으로 돌이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세상에 신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사명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고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저세는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가득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주 날 위해 거기하시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귀하고 복된 심령들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에 평화와 일치를 제시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말씀에서 배웠사오니 주님 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 주님 법대로 아버지 예정해 놓으신 그 은혜대로 11조 감사의 물 아버지 성교 헌금 주정헌금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또 무엇으로 심든지 아버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힘든 이 경기 시대에도 주님께서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승규 조수연 집사님 가정 오승규 집사님 생일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4장까지입니다. 꼭 읽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대로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밤 9시에 늘 미스바 기도 대성에 교단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하순종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사역 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오래간만에 또 찬양 인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루로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지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주 서신, 영원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향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를 가슴에 묻는 일이잖아요. 또 짧은 시간에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오직 또 회복자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 30일 날 도하를 거쳐 파국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가서 힘차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경구 최점례 권사님, 우리 임대천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평화와 화목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가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사회로부터도 정말 이 온전한 교회에 아버지 신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그 뜻을 본받아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기하게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생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 또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전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심령들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립니다. 감사합니다.